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마다 의인의 세대를 구별하셨고 보호하셨고,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내셨고,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그 뜻을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능하실 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 이상으로 능하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많은 근심거리와 또 연약함과 죄악을 품고 나왔사오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며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자녀된 우리 한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신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의 축복들로 가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죄악의 연약한 습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둔한 영혼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 봉독하기 전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서로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참 신기하게도 우리 따스한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금요 주기도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따스한 교회 다음 세대 핫프리스 되길 바랍니다. 네, 홍대 가지 않고 우리 따스한 교회 와서 우리 홍대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들은 안 갔어요 옛날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우리 금요주기도의 그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지 여러분? 네. 의인,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5편이 의인의 계명, 의인은 10계명입니다. 의인 10계명. 그 시편 지난주 본문 말씀 생각해 보면 시편 14편에서는 두 종류의 세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세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마음에 하나님 없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천론적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한 세대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대, 의인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들의 세계관과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무신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고 그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 그 의인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천론적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시며 두렵게 하시며 의인의 세대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역사 중간중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따스한 교회의 현재 세대와 우리 따스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의인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5편은 그 의인의 세대에 해당되는 의인들,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노래하는 시편 15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인도자가 질문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그 영광을 경험할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산에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인도자가 묻고 그 인도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나머지 네 구절의 말씀이 시편 15편입니다. 화답하는 자는 총 11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3절에 이 중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두 구절을 하나로 치자면 총 10가지로 화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의인 10계명입니다. 이 네 가지로 이 나머지 네 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언행 do 세 가지고요. 의인의 언행 don't do not 두 가지고요. 의인의 관계가 do 세 가지고요. 의인의 관계 do not 두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죠, 여러분?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하는 언행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의인은 정직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바와 외적인 행함이 일치합니다.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 따라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말하며 거짓말하거나 은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첫 번째 do, 정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이웃, 특별히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외모로 차별하고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의로운 사람은, 더 공의로워진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일수록 나하고는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의롭게 대합니다. 또한 그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많은 경우 말씀해 보면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면 억울할 때, 내가 잘못했는데 변명할 때. 이죠. 그리고 내 이웃이 좀 과하게 나한테 얘기한다 싶을 때 우리는 내 양심을 속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축소 왜곡하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참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네, 진짜 다 네 얘기입니다라고 보신 눈빛입니다만 의인은 제자는 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예,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실을 말을 잘 할수록 진실을 말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교훈도 더 잘 들리고 책망도 잘 받고 바르게 하기도 쉽고 의로 교육하기도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계속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또한 의인의 언행은 두 가지를 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성숙한 사랑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죠. 내 최선이 상대방에게 최선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는 매우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오는 그 화살을 금방금방 돌려보낼 수 있는 내 의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내 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은 뭐예요? 남을 허물하는 거죠. 이웃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 의를 보호하는 게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예.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겁니다. 예. 엉뚱한 사람이 방귀 꼈다고 놀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해지는 경향이 있죠. 네. 상대방의 사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허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반복할수록 의인은 깨닫습니다. 섣불은 확증을 경계해야 되는구나. 판단을 유보하는 성숙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웃을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의를 행합니다. 첫 번째, 그의 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말씀 읽을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어떤데요? 멸시한대요. 멸시. 멸시란 말은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드렸죠. 망령되다는 게 뭐냐면 헛되다는 뜻입니다. 헛되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먼 사람,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지 않고 본인의 탐욕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는 않고 있으면서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매우 존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외모주의에 속아서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찮게 여길 자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킵니다. 네. 자신의 말이 곧 자신의 존재, 인격임을 알고 세운 언약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말이 곧 자신의 존재, 인격임을 알고 세운 언약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자신의 언약에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이 의인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의인은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 5절 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곧 경제 영역과 사법 영역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이를 통해서 이자를 얻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궁핍한 동료가 물질에 속박되어 종노릇 하지 않도록 돕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 때 좀 제 예전 동역자에 관한 어떤 좀 상황을 나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있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종로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내는 것이죠. 그 이자라는 단어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을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이런 단어입니다. 이자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물어뜯다라는 단어입니다. 물어뜯다. 그러니까 이 돈을 꿔주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 먹어, 이거 먹어. 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물어뜯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고리대금의 이자 상환 문제로 대한민국 수많은 가장들이 신음하며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어뜯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고리대금을 통해 그 영혼을, 생명을 물어뜯는 이래와도 같은 행동들이 너무나도 합법적으로, 너무나도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기에 이 이자를 통해서 형제를 돕고자 가식하는 그 이리떼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결단코 심판하실, 기억하시고 벌하실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22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는 것은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자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낮 시간 동안에는 야외 활동복이지만 밤 시간에는 그 사람의 이불입니다. 체온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단 한 벌밖에 없는 귀한 물품입니다. 신정 국가였던 구약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말씀을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속 역사를 봤었을 때 지난날 유대 민족들은 탁월한 자기 그 사업 수단으로 돈을 증식시켰습니다. 근데 많은 방법이 뭐였나요, 여러분?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막 이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엄청난 막대한 이윤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은 구약을 받은 선민이라 자랑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여긴 이들이 구약이 강조하는 자비를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웃과 동료를 자신의 성공이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대하는 일은 아무리 그가 교인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옷 한 벌, 자신의 재산의 전부인 사람의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무자비한 판단 속에 그 이웃을 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물어뜯는 일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고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의인의 10계명은 이 10가지 계명 다 보시면 다 뭐가 관련된 거냐면은 이웃에 대한 언행이며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전 예전에 이 말씀이 무슨 기도원에 가는 것,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뤄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 예배, 기도회, 산상 집회, 수련회에만 열심히 몰두한 삶을 결코 지지하지 않아요. 이웃에 대해서 바른 언행하고 바른 언행하기를 고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바르지 않았던 관계를 청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막에 사는 자의 표상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 그분은 왜요? 모든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늘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의로 정죄할 자, 교훈할 자,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할 자를 명확하게 분별하며 섬기셨습니다. 제자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늘 마땅히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아무리 나하고 친한 제자이고 사랑하는 제자일지라도 그를 향하여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수행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의 성취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계명에 완전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모든 순간과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곳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성산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서요? 예수님이 이웃을 대하시는 모든 곳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입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산인 것입니다. 신자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움직이는 성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사우디로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사람들이 순례해야 하는 성전은 성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와 봐라 이 사람 새 사람 되었다. 야 이거 봐라 새 사람들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이 성산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출현을 보고 감탄하며 마치 성지 순례하듯 그들에게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이들이 성지 순례에 오는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오늘 이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에는 언행에 무너지고 어느 날에는 관계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이 10가지 계명에 점점 온전해져 가는 그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팔복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우리 삶의 평생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에피소드 속에서
예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우리의 삶이 점점 분별력과 의의 실천력이 강화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점점 내 많은 삶의 영역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 이웃, 동역자와의 관계를 차근차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이 의인 10계명을 묵상하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개인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혹시 우리 공동체가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개인주의, 물질주의,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범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죄악이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성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요일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쏘서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